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둘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의 창조는 이미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그 창세기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물과 물을 이제 나누는 그 역사가 이제 둘째 날의 창조죠. 이 물을 나눈 것도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나눈 거예요. 없는 것을 창조해. 빛도 있었으니까 빛이 창조가 된 거고. 그다음에 둘째 날의 창조 물과 물도 이미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 나눠지는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날 창조에도 마치 마치는 말이, 첫째 날의 창조에 마치는 말이 저녁에 되며 아침이 됐다, 이런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아침이 된 것이 결과물이에요. 아침이 된 것이. 그러니까 아침이 오지 않으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천지창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으로서 이 말씀이 천지창조가 같이 되어 가야 돼요. 모든 말씀이 이같이 천지창조가 되어 가야 된다고,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게 아침이거든요. 이 아침이 결과물이고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이제 우리가 이사야 공부할 때 이사야 30장 임했는데,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일곱 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에서 일곱 날을 합한 그런 이제 축적된 그런 일곱 날의 빛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곱째 날의 빛, 즉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사야 30장에 일곱 날의 빛과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곱 날의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바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난 상태, 완성된 상태, 그래서 크리에이티드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갖다가 참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많은데 왜 그럼 참빛이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참빛이라고 했냐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참이라는 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참 진짜니까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빛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엇의 그런 참이냐? 하늘의 참이다. 하늘이 참이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세상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도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스스로 비치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참빛이라는 것은 실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실체다, 그렇게 이제 참빛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비추는 자잖아요. 비추는 빛이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앞에 첫째 날의 창조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의 창조를 이제 보면서, 둘째 날의 창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우선 이제 창세기 1장 둘째 날의 창조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이제 둘째 날 물을 나누는 창조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째 날이 물과 물로 나눠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궁창을 두는 그런 이제 역사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림을 창세기 둘째 날에 그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세트목을 그려야 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물이 되죠. 이렇게 물과 물이 되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궁창을 뭐라고 하냐면 궁창을 하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으로 나왔어요. 샤마임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소디에 이 시간 소디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물과 물로 나누게 한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땅도 있어요. 즉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다고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땅이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이해하실 거니까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농사져서 먹고 사는 땅,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은 인간이거든, 사람이거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나와요. 이미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이 셋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 전체는 이 셋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물에 대해서 이건 전혀 무지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땅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분류를 못해. 그래서 첫째 날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냐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빛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옴으로써, 빛이 있음으로써, 빛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낮에, 지금 예배가 낮에 있으니까 낮에 해가 떠서 이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드러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이 물을 나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나눠보니까 위에 물도 있고 아래 물도 있고 거기에 궁창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천지창조 끝이야. 사실은 이게 성전 모습이잖아요. 이게 1장 1절을 보면 이게 에레츠고 이게 샤마임이고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이미 다 나왔잖아요. 둘째 날은 사실 다 드러나요. 이게 참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둘째 날에 이 일을 하셨는지 그 모양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이 하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궁창이라는 말이 영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포머먼트. 이 포머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하늘, 궁창 이런 그 설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 단어의 설명, 궁창, 하늘, 뭐 창공, 뭐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영어 사전에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전해드렸냐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게 왜 맞느냐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걸 저는 성경에서 뭐로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포머먼트가 뭐냐면 여기는 궁창이로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게 폼이 이게 견고하다는 뜻이 있고 견고, 든든하다, 단단하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이 폼이. 이런 거로 완전히 이건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트는. 우리 아파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아파트는 따로 떨어졌다, 나눠졌다, 분리됐다, 디바이드의 뜻이 있거든요. 가깝고 떨어져 있다. 여기에 우리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먼트예요. 그래서 먼트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견고한 것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견고한 성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으로서는 이 궁창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서 보셔도 알지만 여리고성이 사람의 힘으로 넘어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락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견고한 이 마음의 벽이 이렇게 된 것이 똘똘 뭉쳐진 내 생각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이런 견고한 성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 마음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 문 열어 막 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열고 닫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이제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 견고한 성의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팔을 불었잖아요. 일주일간 불었잖아요. 일곱째 날만 7번 나팔을 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렸다는 뜻이거든. 이게 첫날 아침이 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야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 포머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 궁창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은 이 인물에 대한 그림자잖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한다 또는 제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가 지나야 예배가 오거든요. 제사는 그림자고요. 예배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사는 그림자예요. 제사가 왜 그림자냐? 세상에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헌물로 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진일부에서 따지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예배자잖아. 육체를 입고 있는 예배자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제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소제물과 언약의 소금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소재물이 없는 예배만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뼈가 살이 있는 자잖아.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한테 그 부활 후에 여기 먹을 게 없냐서 구운 생선을 갖다 주는 먹을 때 그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예수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가면 1장으로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궁창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이 궁창이 이제 여리고성이고 우리 마음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궁창이 성경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 누가복음인가?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맞지? 누가복음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고, 근데 어느 날 둘 다 죽잖아. 뭐 세상 영원히 사는 사람 없으니까. 육신을 입은 자는 세상 영원히 살 자가 없죠. 세상 천지 만물이 영원한 것은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 영원하신데 둘이가 죽었어. 다 어느 날 다 죽었어. 그래서 어느 날 부자가 죽어서 뜨거운 지옥불에 가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니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이거 희희낙낙하고 있거든. 아브라함에 안 가가지고 그냥 아주 좋아서 죽고 못 살아. 제 표현이에요. 성경에 죽고 못 살아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제 표현이에요. 죽고 못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아니 내가 그 화려한 옷도 입고 딸마다 그 잔치하고 연락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았는데 저 거지 맨날 떨어지는 쌍수술이나 먹고 그런 저 거지 나사로가 이거 아브라함 품에 룰루랄라 하고 있어? 배가 아파. 그래서 이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한테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술에 전대서 입에 마시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입술에 대달라는 얘기예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입이 아니라 입술일 거예요. 입 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래요? 야, 네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야, 여기 구렁이 있어서 구렁이 있어서 너와 내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 구렁이 궁창이에요. 그럼 이 궁창이 여리고성이고 구렁이고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다른 표현은 뭐냐면 이게 제사고 또 뭐냐?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 제사로는 예배 안 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그냥 섬기는 예법. 그러니까 고후 3장 5절 6절쯤에 나오나? 돌에 써서 새기는 의문에 죽게 하는 법. 이거 왜 여기에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나오느냐? 이거 제사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렁이라고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알아듣게 쉽게 설명한다면 이 궁창 구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에요. 여기가 궁창이에요. 제사만 있잖아요. 예배가 없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이게 구렁이 된다고.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자가 얼마나 화려하게 연락했어요. 우리와 같이 다 천국 갔다고 다 룰루랄라고 했잖아요.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곧이야 그는.
우리가 거지라면 우리가 천국 거지.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이 세상적으로 재물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룰루라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는 부자는 많은데 거지 나사로가 신이 적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사실 심각하게 안 들어 아무도 이 얘기를. 자,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게 견고한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석이 견고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보다 더 견고한 게 없어. 더럽고 추한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 더럽고 추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보다 견고한 성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고 증거할 때 누가 우리 말을 믿었으며 옳다고 시인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내가 선지자들 열심히 보냈을 때 그들이 그를 더러는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 백성들이 머리둘 곳이 없다고, 인자를 머리둘 곳이 없다고 예수는 말한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물과 물로 나눴잖아요. 물과 물로 나누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성전이 됐네? 물과 물로 나누다 이게 성전이 됐어. 이게 그래서 여기가 에레치가 되고, 여기가 샤마임이 되고, 여기가 엘로힘이 된 거잖아요. 이게 뭐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도 말씀하고, 이 둘째 날 창세기가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미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펼쳐놓으면서 지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완성됐다고,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즉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완료예요. 과거 완료 아니에요. 현재 완료예요. 성경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지만, 그 완료됐다고 하는 것이 말씀마다 완료된 것이 이 전체가 완료된 게 아니라고. 전체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래물이 궁창이 없어야 돼. 궁창이 없어야 완성이에요.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유리바다 크리스탈스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야만 천지창조가 끝난 거야. 이 아래물에 가는 것은 소용없어. 궁창까지가 궁창까지가 엘로힘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오늘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죠. 부자와 나사로가 이 궁창을 교회에 많은 영향이라고 그럴까? 영향을 끼쳤던 어느 목사가 이 궁창을 구렁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렁을 교회 목사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들이 구렁을 만들었어요? 목사가 구렁을 만든 것이라 만들어진 구렁에 목사들은 집어넣었다. 이게 맞겠죠. 그게 더 맞겠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이미 구렁을 만들어 놨잖아. 샤메임을 만들어 놨잖아.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놨잖아. 여리고 성을 만들어 놨잖아.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예수가 말한 거는 저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너를 죽이란 얘기거든요. 세례 요한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라고 하거든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 말씀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 전체가 다 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세상말에 야, 그 자식은 요새 뭐 좋은 물에 놀아? 너 요새 왜 탕냐고 휩쓸려가지고 너 그 지저분한 물에 노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그걸 실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도 쓰겠지. 언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천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언어거든요. 언어가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언어가 발전해 나간다고요. 지금은 자연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자연계열 전자를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 쪽의 용어가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뭐예요? 시대의 발전, 과학의 발전을 따라서 언어들이 많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니 로봇이니 무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게 언어의 변천이에요. 자, 이게 전체가 다 물이란 말이에요. 물인데 지금 여기 지금 그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윗물이고요. 여기가 궁창이고요. 여기가 아랫물이라고.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물이 있었던 이 물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물이 여러 물이 한데 섞여 있었다. 물이 한데 섞여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가 지금 물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지식은 많이 있는데 어느 게 어느 건지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인지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인지 저게 진짜 참 하나님인지 이걸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런 상태가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성전을 보면 이제 뜰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허가 나왔잖아요. 1장 2절에 공허가 나왔잖아요. 빛이 있기 전에는 여기가 운물이 없으니까 여기가 공허라고 여기가. 이게 없다는 상태예요. 없다는 상태. 이게 공허라고. 근데 빛이 있음으로 해서 물과 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여기가 윗물이. 그럼 윗물이 뭐예요? 윗물이 전부 다 빛이라고 보면 돼. 윗물은 다 빛이야. 요거 빛이고 요거 성소에 있는 건 윗물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이걸 예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등대가 있어. 떡상이 있어. 향단이 있어. 이거 다 여기 있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미 이거 언약궤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정리돼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궁창 성소에 있는 것은 지성소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섬기는 것은 제사,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실상이라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증거한 그 믿음에 관한 증거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하잖아요. 여기는 보이는 것. 그렇죠? 이 보이는 것은 뭐로 왔어요? 보이지 않는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리고성, 율법, 제사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 둘째 날에 이미 뭐가 드러나느냐면 성막, 성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틀려요. 성막은 임시적이고요. 성전은 영구예요. 성전은 영구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뭘 예수가 설명한 건 아니네.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이게 바울서 쓰는 것 같은데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성전으로 내가 3일 만에 짓는 성전, 3일 만에 짓는 성전으로 내가 세울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을 세울게 그랬죠. 사흘 만에 세우는 성전. 이게 사흘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 가면 이미 사흘이 3일끼리 나온다고 이미.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둘째 날만 내가 빛으로 드러난 말씀이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일길, 모세에게 3일길, 창세기에서 창세기란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첫째, 둘째, 그거 70일에 뭐 이런 거 다 풀려 나온다고. 한 번에 다 풀려 나와요. 여기 이 말씀만 빛으로 드러나면 3일길이 이게 3일길이거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3일길을 행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너 바알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3일길을 행하면 광야 어느 장소에 있어야지. 광야 어느 장소에. 광야란다. 애굽에 어느 장소에 있어야지. 3일길이면. 그런데 실제로 3일길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 3일길이었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가려면 그 여정이 얼마예요?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 여정이 얼마냐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40년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40년인데 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려면 홍해도 건너야 되고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건너야 비로소 가나안 본토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거냐 말 거냐, 즉 이길 거냐 질 거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물과 물로 나눴다는 게 바로 요 토막이라고. 이게 홍해가 되고 요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뭐예요? 여긴 다 물과 물로 나눠요. 여긴 땅이라고. 이게 물과 물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홍해와 요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옛날 옛적에 모세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말씀 같이 물과 물로 나누는 역사가 오늘은 3일길이란 말이에요. 물과 물로 나누는데.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끝나지 물과 물을 나누질 않는다고. 우리는 지금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을 자꾸 나누라고. 물을 자꾸 나눈다는 얘기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서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을 상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석회석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정수기를 놨어요.
이 정수기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거르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물과 물로 나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자꾸 물과 물을 나눠야 된다고. 물과 물을 나눠. 물과 물을 내가 나눠 봐야 이 맛이 나네 저 맛이 나네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저거네 그거네 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나눠 봐야만. 자꾸 내가 나눠 봐야만. 나눠진 거 그냥 마시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 가봅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 떠다 주는 걸 먹었어요. 물 길러 갔어요. 물 길러 가야 된다니까. 물 길러 가야 예수의 생수의 우물에서 우물을 퍼 마실 수 있다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자꾸 퍼 날려다 보면은 거기서 예수라는 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생수의 우물을 먹으면 다시 물 길러 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시 오지 않고 내 배에서 영원히 흐르는 생수가 나리라고 그러세요. 영원히 흐르는 생수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드 완료형이라고 그것도.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물을 자꾸 나누라고, 세분화시키라고.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물론 세상에 그 정수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정수기는요, 그 미네랄을,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미네랄을 필터링 해버려요. 걸러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필터링 하면 할수록 온전한 상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 물만은. 하나님의 지식의 우물만 필터링 하면 할수록 정수로 나온다. 생수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말씀에 그 떡반죽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와 같이 그 물을 자꾸 분별하라, 구별하라,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치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거잖아요. 그것만이 내 거라고. 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홍해와 요단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이제 성막에서 이게 장막으로 나왔죠. 그렇죠? 장막이죠. 이거 다. 휘장, 장막, 이렇게 나왔죠? 이게 다 장막이라고. 요 전체 쌓인 것도 휘장, 장막이고, 요것도 휘장, 장막이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는 이거 성소의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있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면, 인간이 하면 아래에서 위로 휘장이 열리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땅에서 열면 아래에서 위로 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즉 말씀이 갈라졌다. 물을 갈라졌다.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아침이 됐죠. 아침이 됐는데 이게 둘째 날이죠. 이게 둘째 날 아침이니까 둘째 날이죠. 그럼 나눠졌고 여섯째 날까지 다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만이 거룩한 거예요. 아침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럼 여기 거룩하다는 얘기는 전에도 다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다는 얘기, 그런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는 살아있는 거. 죽은 것은 썩는다. 썩는다는 것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 오늘 말씀은 이 사람에게서는 무슨 향기, 저 사람에게서 무슨 향기 나오죠? 그 향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성경에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나오잖아요. 그게 앞에 이제 제사는 그림자라서 그 향유, 그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명령해서 뭐를 넣어가지고 향유를 만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면 죽으니까 안 되고 이건 나한테만 써라 하는 그 향이 있죠? 이런 향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가 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느 교회쓰든지 간에 모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향을 피우는 교회는 없죠? 그렇죠?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향연도 없죠? 즉 예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 살아있는 것. 그래서 이 아침이라고 한 것, 이 아침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인가 어디에 나와 있는 찬빛, 요한복음 1장 9절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찬빛, 이 찬빛은 뭐냐면 저녁에 되며 아침이 된 이 빛만이 찬빛이에요. 모든 날 동안 아침이 된 것만 찬빛이에요. 그래서 이 찬빛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물을 정수해보라, 계속 해보내보라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자 자신이 세 번 해서, 즉 정수기를 거치고 또 정수기를 거쳐서 탁한 물을 넣어서 맑은 물이 마실 수 있는 물까지 되면 그것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되잖아요. 먹어도 되는 물이잖아요. 먹어도 되는 물이 되는 그게 바로 아침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이야. 그것만 찬빛이라고.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학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맨 먼저 생각했거든요.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요, 의학의 발달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냐면요, 자연수를 먹던 곳에서 로마 시대부터 수부가 생겼거든요. 이 물의 수리 관계로 해서 사람들이 맑은 물을 마신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 갖다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잖아요. 에레미야 2장 17장 이미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떤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수명이 달라져. 영생에 들어가잖아.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또 할게요. 이거 계속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과 물로 나뉘었잖아요. 첫날에는 빛을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잖아요. 둘째는 물과 물로 나눴잖아요. 이거 한 번은 끝난다. 아니다. 답이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계속해, 계속. 언제까지 계속이냐?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아버지 가는 날까지 빛도 항상 있어야 되고, 물과 물로 나는 것도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란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말한다면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면 돼요. 그 창세기 1장 2절과 2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말씀이 다 풀어서 그것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 바이 원 하나씩 날마다 단계마다 다 이루어져가서 7째 날려고 다 이루어져서 7째 날려고 다 이루어져서 7째 날려고 이런 역사가 무한 반복이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어느 때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없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세상 공부는 정해진 그 법으로 정해진 그 공부하는 연수가 있잖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대학과 대학원의 4년, 2년의 정년은 있어. 그럼 대학 과정을 수료하면 학사 자격이야. 대학원을 수료하면 일반적으로 수료하면 2년을 수료하면 그 석사야. 그러면 적어도 대학교 4학년 정규 과정을 마치면은 학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다 학사가 되는 건 아니야. 학점이 모자라면 학사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은 다 석사 되냐? 아니요. 거기 졸업을 했을 때 2년 수료를 했을 때 학점이 모자라면 석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사 과정은 따로 하잖아요. 박사 과정 따로 하는데 박사 과정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그 성경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박사 과정이거든요.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 논문이 통과되고 인정이 돼야만, 학교에서 인정이 돼야만 그게 그 논문에 그 통과가 되고, 논문이 통과가 돼야만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사는 전혀 박사가 학사 석사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학사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학사가 되지만 대학원 졸업해도 다 석사는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이 통과 안 되면 석사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원 졸업해도. 물론 이제 대학도 대학 졸업을 해도 졸업 자격은 있어도 그 학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도 우리는 그 박사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박사 과정까지 가야 그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은 각 학문마다 학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구 교수진이 있어가지고 그 논문이 거기에 통과해야만 그 과정이 수료하는 박사 과정이 수료가 되고 박사 학위가 나오는 것인데,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어느 학회에서 하지만 천국에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예수가 시험관이라고, 채점관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갖춰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박사 과정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학력이 굉장히 높지, 따지고 보면. 이게 보통 학력은 보통 학력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성경으로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고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없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자, 좀 옆으로 이제 샜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예를 들다 보니까 좀 이제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말씀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증거되는데, 그 참빛이라는 게 항상 아침이 됐을 때만 참빛이라다. 참빛이라. 그러니 참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참빛이라고 하냐면, 빛을 받아서 원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하다가 그걸 완전히 분별하고 나니까 그것이 참빛이었더라. 즉 예수였더라. 하나님이었더라.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자기가 다 정숙이 예를 들었고 박사 학위를 들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마쳐서 최종 분야까지, 최종 단계까지 와야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이 참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으로 예수가 왔다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게는 참빛으로 오는가까지를 내가 조명해 봐야 내가 참빛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대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좋았다고 해서 내가 참빛이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진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번 창세기 말씀 참 듣기가 좋아서, 전에 듣지 못했던 거, 이런 거, 들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좋았다고 생각이 돼야만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잖아, 기회가. 그런데 정 목사 또 하던 얘기 또 하네. 그 얘기 진박이 왜 그 얘기를 해?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탐탁치 않게 들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고 싶겠어요? 아닐 거거든. 그 좋다는 청춘 남녀간의 연애도 첫 인상이 좋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 신뢰값으로 진짜 마땅한지를 내가 지금 선보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도 나를 선보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선보는 거라고, 이 말씀이 결국은. 말씀이 매개체잖아요. 성령이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선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첫인상이 좋아야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지. 근데 듣기에 지루하고 저거 또 한 소리, 저런 얘기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셨다면, 재미가 없게 들렸다면 다시 생각할 겨를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기쁘게 들으셨다고 해야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곰곰 생각한다 그래요. 이면은 어떨까 저면은 어떨까. 8시 통육길에 대머리 총각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가 저런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인상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당 같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날이 창조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반복되지만 둘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둘째 날까지 공부한 이것으로 보면 빛이 옴으로써 물과 물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해서 혼돈과 공허이 다시 하나 정리되고, 이것이 그래서 크리에이트가 되고 정리된 것만.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무한 리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무한 반복. 가정용 전자기기에서 옛날에 녹음기가, 무한 반복이 있었죠.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그런 거 있듯이, 우리도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말씀이 정리가 돼요. 창조가 된다고. 정리된다는 뜻은 창조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창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윗물 있잖아요. 창조가 된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가 된다는 그러면 윗물이란 말이에요. 윗물이 나에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창조가 된다고. 그럼 무질서하게 돼, 이렇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다고. 이거를 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로 만들어야 된다고? 영구사토로 만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그래서 딱 구획정리 해야 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데, 전에는 컴퓨터가요, 클러스터 정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정리를 걸 클러스터 정리하면, 이걸 딱 한쪽에 정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게 빛들이잖아요, 이렇게. 빛, 이렇게 된 말씀들이 이렇게 딱 어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2절, 3절인가 1절부터 3절까지 가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함께 거하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창조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아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하는 요 날이 아침이라고. 그 과정이 저녁이 되고 그 과정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야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정리하는 데까지 숙성 과정, 양성 과정,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서 사람과 함께 거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윗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라고. 근데 궁창이 궁창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못 건너. 내가 여기를 건너가야 되잖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상태적으로 보면. 내가 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려서 못 간다. 이게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막히면? 제사로 막히면. 그래서 아침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 장막에 내게 내려와서 나와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표로만 흉내만 내기 때문에 가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뭐라 했어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창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 때 이루어지냐면 물과 물로 나뉘어져야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과 물로 나눠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내게 나타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크리에이티드가 됐다. 일곱째 날의 빛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뭐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쉽죠. 쉬워요. 알고 보면 그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 보면 쉬워요. 여기서 하나 제가 어제 우연히 공부한 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참 이게 이렇게 뭐랄까 아주 절명이랄까 아니면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명징되는 아주 명쾌하게 밝혀지는 게 증거되는 게 이제 명징인데 명징되는 거 하나 설명. 제가 아는 산수가 생분해 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A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자승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자승, 이게 자승의 의미가 뭐예요? 자승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승은요 단면적이고요, 삼승은요 최적이에요. 요거는 가로 세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가로 세로 높이에요. 그러니까 최적이 되는 거죠, 요건. 그래서 요건 최적이 되는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명쾌하게 명징하는 증명이 뭐냐면 이거더라고. 그러기 학교 다닐 때 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일찍이 이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 그림 봅시다. 요 그림 보자고요. 요게 A 플러스 B예요. 요게 B고 요게 A죠. 그러니까 요거는 A고 요게 B예요. 그럼 이것도 따라서 A가 되고 요거는 B가 되죠. 여기도 따라서 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 플러스만 놓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만 놓고 이렇게 되죠. 요게 A자승이에요. 요게 A니까요. A 자승이 되고 단면적이죠. 그리고 요거는
B와 B니까 B 자승이 되고요. 여기는 A와 B니까 A, B가 되고요. 여기 A, B죠? 정렬은 뭐예요? 정렬 뭐예요? A 자승이 하나 있고요. B 자승이 하나 있고요. A, B가 두 개니까 뭐예요? A 자승 하나. A, B가 두 개니까 B가 하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마이너스로 놓고 봅시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보면 이렇게 되고 요것만 되겠죠? 마이너스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A자승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자승.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있죠? 이렇게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명료하게 명징이 되냐고, 밝게 증거가 되냐고.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이 내가 정리해서 확실히 내가 이 말씀을 밝게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고 확실하게 하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학교 공부도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공부가 재미있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못한 사람은 책상에 앉으면 벌써 머리부터 아프고 골치 아프고 졸려.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식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유해야 된다. 내가 뭐 직접 겪어봐야 된다. 이렇게 뭐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뭐 인수분해 공식까지 얘기해서 뭐 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내가 증거돼야만 참빛으로 남는다. 그 얘기 말씀이. 이래야만. 내가 확실하게 증거가 돼야 믿지. 그래서 수학은 그 진리예요. 성경도 진리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성경은 수학보다 더 정교하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날 창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오늘 첫째 날 창조에서 빛의 창조에서 이제 그 단어들을 살펴봤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눠봤고요.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둘째 날의 창조, 물과 물에 나눠지면 뭐가 어떻게 되고 물과 물이 나눠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으로서는 뭐고 우리가 가는 여정도 함께 보고 성전과 성막이 어떻게 된 거고 제사와 예배도 따라서 얘기했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설의 관계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궁창이 뭐고 구렁이 뭐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한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